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갈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봄 어디서 오나. 천지실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봄 어디서 오나. 천지실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십자가에 깃들어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잠시 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와 만나는 모든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친절함을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나시는데 그대는 영원한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도 모든 죄보는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누구라도 이게 스스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팍 와닿는 인물이 있지요. 어떤 인물을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참 온유한 사람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런가 하면 요셉은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큰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때문에 뭐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또한 헤쳐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야, 나도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한 사람 본받아야겠구나. 나도 이러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인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때 내 마음에 와닿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흔히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는 고독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에 그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자기의 민족, 자기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들이 그걸 모르니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어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들이 죽어감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많이 닮은 그러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도 이 예루살렘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을 믿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회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갈 때에 이거 멸망할 건데, 이거 종말이 있는 건데, 이거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몹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괜히 예레미야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눈물이 많아지니까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가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그래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째 되는 때에 어쩌면은 요시야 왕하고 예레미야가 연배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요시야 임금님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몰래 있다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거든요. 그때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위에는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 왕은 이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못된 왕이에요. 가장 믿음이 없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위에는 히스기야 임금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임금님은 굉장히 또 믿음이 좋은 임금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유다 나라를 잘 이끌어왔던 그 왕인데, 그 왕이 죽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그 지난날의 모든 믿음 생활했던 것들 다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백성들을 이방신에게로 이끌어가는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가 임금이 되면서 나라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옛적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고 백성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앞으로 장차 이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뒤로 5명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몇 년 되지 않아요. 30년도 되지 않는 불과 짧은 기간 동안을 여러 왕들이 다스렸다는 것을 볼 때에 그때 얼마나 이 유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혼란했는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지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쪽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력을 확장해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그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힘이 또한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열강들 사이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연약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정말로 어려울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것들을 의지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곧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예레미야가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이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망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제 포로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결국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포로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어느 면모로 보나 예레미야는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실패한 선지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기준, 사회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는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재산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열심히 선포해서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부귀 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예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 같아요. 우리 기준,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그는 모든 핍박과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 협박,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웠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책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 천대를 당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입니까? 손해를 보신 분입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낮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때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도 좋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엄마 배에서 세상으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도 있어요. 제사장은 선지자와 반대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왕도 있습니다. 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현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런가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큰 영향력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왕과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데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선지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리다고 할지라도, 입이 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모세는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가 왕궁에서 자라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었지만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나오게 되고 지금은 양을 치는 호흡백발 할아버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모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는 입이 둔한 자이고 그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리고 비록 우리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가요. 왜냐하면은 두렵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말씀을 전하다 사람들이 따지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힘들고 부담이 돼요. 그때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했어. 일찍이 쓰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너를 지금 부르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먼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줍니다. 그리고는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은 왜 오늘날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주시는지, 오늘날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지금 보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고장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는 특별한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짓냐면 아몬드 나무를 재배하고 아몬드를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김포에는 쌀이 많지 않습니까? 포도도 많대요. 배도 많대요. 근데 쌀이 특산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몬드 재배를 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몬드란 말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어져 나옵니다. 나무가 좀 비슷해요. 살구나무도 살구 씨를 이렇게 하면 딱딱한 씨가 나오고 그걸 깨뜨리면 그 안에 이렇게 견과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몬드도 그와 비슷해요. 꽃도 비슷하고 나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었지만 정확한 것은 아몬드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보니까 샤케드가 보입니다. 이래요. 샤케드. 샤케드가 곧 아몬드 나무를 의미해요. 이 아몬드 나무가 이른 봄에 꽃망울이 이렇게 꽃망울들이 다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꽃망울들은 머지않아서 활짝 꽃을 피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있고 꽃망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샤케드를 보고 있느냐? 내가 곧 쇼케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쇼케드, 샤케드 비슷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살구나무, 즉 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또 쇼케드라고 발음을 하면은 이것은 지켜서 행한다.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곧 실행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어에 유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좀 유머러스하게 기억에 잘 남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샤케드를 보느냐? 내가 쇼케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느냐? 그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는 것처럼 곧 심판하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내가 약속하고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겠다.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해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심판이 도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고향이, 우리 도시가 멸망을 당한대요.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대요. 이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 비옥했던 땅들은 광야가 되어버리고 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임계점에 이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많은 다른 백성들, 위정자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언제까지나 예루살렘은 건재할 것이다. 안심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어쩌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싶을 거예요. 잘한다. 괜찮다. 평안하다. 걱정할 것 없어. 안심해라. 이런 말을 믿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죄악이 극에 달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치에 이르렀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망한다고 하냐? 너는 왜 자꾸 심판이 있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은혜를 선포해라 하면서 그렇게 윽박지르고 협박을 합니다. 때로는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걸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기분 나빠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어서 사람들이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왜 이런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는 징벌적 견해예요. 우리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벌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좋은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많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려울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와 종교의 이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못하고 또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헌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왜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많은 핍박들이 오니까 어쩌면은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말 한마디 하면 한 대 때리고, 또 하면 또 때리고, 또 하면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심령 골수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정말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심령 골수에 불 붙는 것 같고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데 저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그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당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은 그거예요. 저 북방의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도 다 물리치고 남아에서 예루살렘까지도 다 점령하고 애국과도 싸워서 애국도 물리치게 될 거다 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무슨 힘이 있어, 생겨난 지 얼마 됐다고, 애굽이 그래도 강대국이지, 애굽으로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애굽 쪽에 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와 손을 잡고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주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성실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땅에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